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직은 진행 중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거나 또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많은 과제 폭탄이 또 지나가면 이제 2024년 기말고사 보고 또 끝나게 되는 시즌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보기 싫지만 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적이 절대적인 우리의 어떤 지표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얼마나 우리가 학업을 열심히 했는지 그 성취에 대해서 가늠해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규빈 형제님 혹시 시험 잘 보는 방법이 뭔지? 예,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내가 실력이 출중하더라도 이 출제자가 의도한 질문을 또 시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출제자가 질문한 의도를 이해한다면 실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정답은 맞출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시험과 또 사단이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죄로 유혹하는 시험,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사단이 하는 시험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또 중독과 결박에 묶이도록 유혹하는 시험이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시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과 다윗과 같은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의 시험을 받았고 또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제2시험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네, 첫 번째로 시험하시는 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장을 시작할 때 성경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선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둘째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아들 이삭과 함께 할 수 없는 육신으로 얻었던 아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를 벗어난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 보고 찾아와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전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팠을 때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좀 그 우물들을 빼앗아갔던 그 종들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강해지는 것을 보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강하고 또 부한 자가 되었으며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서 자신이 판 우물들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2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까지가 엔딩이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제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그동안 25년 동안 너가 믿음으로 버텨왔고 시험을 잘 이겨내 왔으니까 이제는 누리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학교 시험에서 교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성실히 공부를 해온 학생은 시험을 볼 때 좋은 성적을 막 기대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 공부는 열심히 해왔을지라도 교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교수님의 출제 의도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믿음으로 걸어왔다면 그 믿음의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동안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도 시험 앞에서 그 중심이 드러나고 또 쌓아왔던 거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날 만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겠다고 어떤 예고를 하시거나 또 시험을 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방법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일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약속하셨던 이삭,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은 먼저 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만족하는 삶을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뭇별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이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 얻은 아이를 통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한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은 성경으로 아브라함의 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와닿지 않지만 우리였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였다면 하나님보다 더 옳은 위치에 올라서서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십니까? 이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을 것 같습니다.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험 방법은 이런 어떤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지만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험 출제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행위로 열심을 내는 오답을 내거나 아니면 금방 지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믿음의 시험 가운데 실패와 통과를 거듭하면서 변화되고 성장한 믿음의 열매로 일반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는 것이든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든지 말씀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 삶에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또 성실히 해도 결국에는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풀지 않으면 그 시험의 문제는 틀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와 그물을 또 가족을 버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따라가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이 사람의 인생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도 이미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했는지 보고 배움으로써 이제 남은 2개월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이 아브라함과 같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으로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부인 줄 알았던 눈에 보이는 차원과 과거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러주신 곳으로 감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2장 3절 말씀을 찬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저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부터 끝나고 뭘 할지 또 모든 것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의 배경에는 이 선택의 배경에는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이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고 또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하지만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그것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하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가서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일러주신 곳으로 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두 종과 이삭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가 거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가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무뼈를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해 주실 때도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기도 했고 또 사라가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험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낳아야 할 믿음의 동역자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실패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내 계획, 내 뜻과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훈련받은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바울도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던 사도였습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가 가고자 했던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석학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던 데에는 아무런 계획이나 그런 목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또 경험과 오랜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싶었던 그런 신앙이나 어떤 사역이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면 자신의 오래된 지식과 경험과 내가 하고 싶은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사역 끝 무렵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을 알고 들어갈 것을 말렸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순종해서 갈 것을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24절에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사명이 다하였음을 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 내가 원하는 계획을 부인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랜 인내와 훈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의 중심이 다시 드러날 만한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오랜 실패 후에 모리아 산으로 가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가는 동안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삭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훈련으로 연단된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또 이해 즉시 반응하는 자세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이 흔들릴 만한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 틈을 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 또 요동하게 하고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러 가는 동안 들어오는 방해들을 쳐냄으로써 끝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틈을 내어주지 않음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진명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3일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보더니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둘이서만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할 때도 며칠 동안 망설이거나 주저했다는 말이 없이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준비하고 출발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까지 머뭇거리고 틈을 내어주면 사단에게 공격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틈을 내어주지 않고 즉시로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3일 동안 가던 중에 번제를 드릴 곳을 바라보니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생각할 때 두 종들이 이를 막아설 것이나 인간적인 말로 충동할 것을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이 두 종들이 젊은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100세가 훌쩍 넘어서 아침 일찍 출발한 3일 동안 이 걷고 있는 늙은 아브라함을 두 종들이 이제 막아서면 순종하지 못하게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두 종들을 아브라함은 나귀와 함께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단둘이 떠납니다. 그리고 또 이때 다시 한번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더욱 시험이 될 수 있는 질문을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단둘이 가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 번제할 양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삭이 물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이 길이 마음이 무너지는 심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것이 그냥 마냥 기쁘고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에도 인간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하러 가는 길에는 두 종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막아설 수 있는 벽, 또 아브라함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들과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두 종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힘도 세고 나이도 어린 두 종들이 나를 막아서면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타협점을 놔두게 되거나 또 두 종들이 말로 나를 충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데리고 가는 사람은 결국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제거했습니다. 또 이삭이 감정적으로 자신을 자극하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어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말로 끝까지 번제를 드리러 나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지연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이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지만 너무나도 타당한 이유가 되는 상황과 환경과 또 감정적인 한계 등을 마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방해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써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틈을 내어주지 않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순종함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방해들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서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잡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늘 이것에 대해서 요령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끝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올리고 나서 이 칼을 내리기까지 찢기까지 전까지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미련한 방법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2학기 들어서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되거나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니까 맡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무비보셋과 같은 아무런 자격도 또 능력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제자의 삶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숱한 훈련들 속에서 넘어지고 믿음의 한계를 보인 것처럼 이 학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데까지는 우리의 진짜 중심이 드러나고 많은 요동과 방해들 속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들이 있을 때 넘어진 채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실패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가나안 앞까지는 갔지만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공동체에 3년 반 동안 함께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틀려도 시험 기간 내에 틀린 것을 발견해서 수정한다면 다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시간이 끝나면 아무리 열심히 풀었어도 내가 이 시험을 다 풀지 못하고 나오면 결국 그 사람이 실력이 얼마나 출중하든지 그 문제는 결국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 통과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시험 시간은 결국 마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특별히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급히 보내셔서 그 시험을 마치십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마치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마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두신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냥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고 반드시 시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빨리 알아채는 사람이 시험을 빨리 통과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고자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가장 두려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두려워했다는 것은 어떤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는 다르게 이 존경과 또 공경으로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실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한 경외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로 사단을 지옥에 떨어뜨릴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말씀하신 것과 또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실까 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다가 내 인생이 망하게 될까 봐, 이삭이 정말로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처럼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 이삭을 통해 무뼈과 같은 자손을 낳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말씀하신 주체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될 때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가운데 드러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보시고 시험을 마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직접 번제물을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를 대신할 번제물을 예비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이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시 한번 이 시험의 목적,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정말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기계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만 생각하고 힘들게 노력해서 바치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목적을 알아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양한 시험을 주시지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마음에 좋은 중심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중심,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다듬고 연단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을 때는 한 수량이 뒤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뿌리 술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순양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음성을 듣게 되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본 경험이 없었다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인간적인 기쁨이 앞서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순양을 살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떠나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앞서 이삭이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을 때 대답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예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여정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과 또 일러주신 말씀, 일러주신 사명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시험을 멈추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준비하신 순양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미 번제물이 될 수량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시험이 주어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번제물을 예비해 주시고, 또한 이런 우리의 작은 믿음을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22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도성민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번제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외에도 시험하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신 의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단이 하나님께 그를 시험해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되 그의 목숨을 건들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사단은 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공격하고 시험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또 질병에 걸리게 했으며 심지어 자녀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낙심할 수 있는 때에 친구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던 의인 욥이 이때 그의 안에 감춰져 있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던 중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내 계속해서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욥의 중심이 드러나자 그때 욥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의 중심을 드러내실 때 욥은 자신의 의를 더 내세우지 않고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이 드러날 때까지 사단에게 시험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욥 자신도 모르게 감춰져 있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셔서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 중심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행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지면서 통과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를 찾아와 계속해서 비방하던 친구들 앞에서 욥을 세워주시고 이전에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의 갑절을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아들 7과 딸 3을 잃었었는데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얻게 하시면서 그 4대까지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험을 통과했던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 이후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지는 복이 아브라함의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된다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과정을 옆에서 이삭이 함께하며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믿음을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볼 때 그 믿음이 계승되고 천하 만민의 복이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송하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예, 아브라함은 이런 소유와 또 어떤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셨던지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특별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친구, 벗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감히 하나님의 친구,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또 갑지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갑지불하신 것과 또 포기하셨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십자가를 조금씩 체휼하게 됩니다. 정말 작은 것밖에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사랑하는 아들, 백세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갑지불하는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찌그려 할 때 가졌던 그 심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그 갑지불을 이해할 수 있는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선택을 할 때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체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체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구라 칭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은혜와 또 축복,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시험이 주어질 때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멀리한 채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은혜 받은 것, 또 축복받은 것, 결과만 보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내 삶에 없는 것 같을 때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이번 연도에 이번 학기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들이 각자 다르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을 많이 드러내시는 시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또 환경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좀 생각하고 또 어떤 사단이 주는 것들을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실제로 저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가고 싶은 곳,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비보셋과 같이 주장할 공의가 무엇이 있는지 좀 깨닫게 하실 때, 제가 이것을 주장할 자격이 없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말씀을 받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믿음을 드러내셨고 테스트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연약함과 또 치부 같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실 좀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럽고 저의 믿음이 정말 이런 거품이 많이 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와 또 그런 저의 자격 없는 저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그런 감사함이 좀 많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이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또 내 치부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보셨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해 주셨고 결국에는 시험을 통과한 이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계속해서 인내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큰 비전과 약속을 이루길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많은 시험 가운데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자신 안에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의롭게 여기던 중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시험을 의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는 결과도 원하시지만 무엇보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갑지불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는 권세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고 실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삶을 이루셨습니다. 공동체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지금의 시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드러내시는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고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럴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번 학기에 어부와 같고 또 세리와 같은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셔서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믿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